일주일간 잘 사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비다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다비다가 무슨 병에 걸려 죽었는지 모르지만 다비다를 잘 알고 있던 욥바의 교인들이 가까이 있는 베드로에게 청하여서 왕복 하루 정도 걸리는 베드로가 있다는 그 거리에 있다는 것을 알고 베드로를 간청하여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비다를 살려달라는 강구나 청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빨리 와달라고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간청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고 이스라엘 장례 풍습이 죽은 다음에 깨끗이 씻은 다음에 몸을 씻어서 그 다음에 돌로 된 무덤 속에 가두는 것이 그들의 매장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렇게 죽었는데 씻어 이미 다락방에다 올려놓고 베드로를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와달라고. 살려달라는 말은 없습니다. 또한 슬피 울며 베드로 옆에 서 있던 도착하니 베드로 옆에 서 있던 그 다비다의 도움을 받았던 많은 가부의 여인들이 그냥 이 여인은 살아생전에 구제와 선행을 많이 하였고 그 증거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속옷과 겉옷을 이렇게 친히 만들어 주었고 우리를 돌봐줬던 사랑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고 말을 할 뿐이지 또한 여기는 살려달라는 말이 없어요. 베드로가 가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욥바에 있는 교회에서 다비다라는 모든 사람들이 두 사람을 보내서 살려달라고 간청하였다고 그렇게 이 저자는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와달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살려달라는 말인지 이제 장례식을 마지막으로 매장에 묻기 전에 향기도 바르고 유대인의 풍습을 장례식 풍습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와달라고 그 장례식을 행해달라고 말씀한 것인지 성경은 정확히 나오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묘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다 듣고 이 여인을 향하여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벽을 향하여 다시 말해서 시신은 누워있는데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그렇죠?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한번 올려주실래요? 시작. 무릎을 꿇고 기도한 다음에 돌이켜 그러니까 시체 반대 방향 쪽으로 기도를 했다는 말이겠죠. 하나님 앞에. 그러나서 베드로 속에 그 믿음이 임하였다는 것이겠죠. 오늘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누구? 부활의 예수님의 그 능력이 그 마음속에 임하자 그 부활의 능력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비다에게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어야 할 목숨입니다. 때로는 10살에 죽은 사람도 있고 30에 죽은 사람도 있고 때로는 장수하에서 100세에 넘어서 죽은 사람도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가난했던 호화롭게 부자로 살았던 재벌로 살았던 가난하게 살았던 언젠가는 우리는 그 죽음이라는 문 앞에 누구든지 통과를 해야 됩니다. 흔히 말로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밤에 자다가도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머지않아 일주일 후면 불의의 사고로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죽은 다음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뒤에 영원한 삶을 어디에서 보내냐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그 상여를 메고 가는 그 앞에서 이걸 이끄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가면 너 언제 오나? 이 말은 뭡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민중의 우리 조상들의 의식 가운데서 그가 이교가 됐던 불교가 됐던 우리 조상들 대대로 죽은 다음에 어떤 세계를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다음에 저 세상에 있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가 예수를 믿지 않았어도 옛날에 여러분들 할아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죽은 다음에 살아난 사건들 보면 개를 따라가가지고 연못 속으로 뛰어들면 결과적으로 저 구 따라서 한참 가다 보니까 강을 건너고 배를 건너서 연나대왕을 만났다 왔던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살아난 것은 꼭 기독교뿐만 아니라 그가 신앙을 가졌다는 안 가졌던 무교이든 간에 살아난 사건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반드시 죽은 다음에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죽은 다음에 삶을 어디에서 보낼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지옥이냐 천국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극락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뭔 말이에요?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제일 먼저 물어보신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너는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느냐? 하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때 내가 나는 예수를 지상에 살아있을 때 예수를 열심히 믿고 나의 구세주님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는 사람은 그는 그 고백대로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게 될 거란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받은 천국의 세계에서 영원한 복을 하나님과 누리고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은 다비다는 글자 그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를 여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여기서 특별한 어떤 저기를 말한 것이 아니라 물론 성경의 사도행전에서는 이 다비다에 더 특별하게 한 사람에게만 여제자라고 쓰고 있지만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제자라고 했다고 그래요. 12사도 빼고. 그렇지만 이 다비다라는 여인을 특별하게 여제자라고 앞에다가 모아둔 것은 다른 여인들보다 믿음의 여인들보다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분에게 여제자라고 호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나이도 학문도 학벌도 또한 그 집안의 형편도 성경은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체 언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학력과 어떤 재산의 형편과 배움이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조직에 가든 간에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학벌을 따집니다. 또 얼마나 잘 사는가, 그 집안의 아버지가 뭐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현재 너희 친구가 어느 회사에 다니는가 우리는 따집니다. 이게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 기준이 없다는 것이, 천국에서는 그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열등감, 그가 미스 코리아가 됐든 시상이 됐든 간에, 그가 탤런트를 했든 간에, 또 얼마나 남자가 잘생긴 걸 따지지 않냐입니다. 키가 크든 작든 따지지 않냐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으세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자기 신체라든가 또한 자기 영적인 것에서 또한 자기 정신적인 세계 속에서 열등감을 한 가지 이상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정상입니다. 그렇죠? 비정상이 안 가지고 있는 사람, 뭔가 약간 도가 지나친 사람입니다. 열등감을 갖고 있는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왜 나는 이렇게 열등감이 많을까? 다만 적고 많으냐에 따를 뿐이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도 열등감이 있어요. 저 이발했죠. 저는 저희 할머니를 닮아서 저는 반곱슬이에요. 그리고 저는 직모가 참 부러워요. 머리 직모 갖고 있는 사람 참 부러워요. 예, 다 누구든지 열등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많은 다 열등감을 가지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극복하고 살아가는 뿐이지 그 열등감은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성경은 그녀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제일 먼저 나올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한 가지가 영원한 삶을 결정을 지킨 표준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 영원한 행복의 삶으로 가느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삶으로 가느냐 결정을 지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의 목적지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옥이 목적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갑니까? 죄 없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죄 지은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우리는 보편적으로 범신론적인 신앙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무의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원한이 하나도 없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뭔 말인가요? 의인이 없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지옥에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여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자기가 창조하였는데 어떻게 하여 한 명이라도 더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생각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사람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습니다. 뭔 말인가요? 인격이 훌륭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인격이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게으름에도 불구하고 성격이 추함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추함에도 불구하고 성격이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인인 것을 인정한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나는 그걸로 용서받았다고 믿는 사람은 우리는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 우편에 있던 바로 강도 아니었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죄를 용서받아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죄를 안 지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아서 천국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을 마치 예수께서 당신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갚음으로 그 천벌로 지옥 간다는 개념으로 우리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지옥에 보내는 것을 원하지 아니합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는 다비다는 오늘 선행과 구제가 되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생전에 먼저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었기 때문에 그는 천국에 적어도 그 영혼은 다비다야 일어나라 고 말하기 전까지는 그 영혼은 이미 천국에 도달했을 거란 말입니다. 왜요? 왕복 하루 걸리는 거리였기 때문에 이미 빛의 속도로
비속도가 더 빠른 속도로 천국 간다고 그래. 우리 영혼의 속도가 엄청나게 별을 지나고 은하수를 지나고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눈 깜짝할 사이에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천국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비다의 영혼은 어쩌면 천국에서 다비다야 잘 왔느니라, 잘 왔느니라, 내가 너의 선행과 구제를 내가 기억하고 보았노라. 사랑하는 나에 따라 이제는 너가 가부의 인생을 살았고 애달픈 인생을 살아왔지만 나와 이 천국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이미 그 음성을 들었는지도 몰라요. 다비다는 다시 살아났지만 다비다는 그 마음속에 그 간증은 날아오지 않았지만 왜 다시 나를 살려주었습니까? 천국이 너무너무 좋아서 나에게 오기 싫었는데 예수님이 가라고 하여서 베드로가 살려단다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일어나니까 예수께서 다비다야 다시금 네가 세상에 돌아가라. 아직도 세상에 돌아가 네가 해야 할 것이 많으냐. 예 예수님, 나는 내 데려가면 신랑도 없습니다. 내가 선행과 구제의 칼을 많이 하였지만 그래도 예수님 나의 신랑 삼고 나의 남편 삼고 여기가 너무 좁사옵니다. 다비다는 그렇게 고백했는지도 몰라요. 성경은 기록되지 않냐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상상입니까 여러분? 하루 만에 살아난 거예요. 하루 만에. 나도 천국 보고 싶어요. 죽기 전에 천국을 좀 한번 보고 싶고 그 폰대로 와서 여러분한테 내가 간증하고 싶어요. 증거하고 싶어요. 어떤 목사님 그렇게 해서 갔다 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일주일간 금식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강단에 서서 내가 천국과 지옥을 성경에 나온 대로 계시록에 나온 대로 말하지만 정말 살아생생한 증거를 나는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이런 것을 체험하고 싶다고 했더니 그분이 진짜로 일주일간 갔다 오셨더라고요. 연소로 갔다 온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또 갔다 오고 깨어나면 또 갔다 오고 생생한 증언을 하시더라고요. 히틀러도 만나보고 가니까 12개 지옥의 구렁텅이가 있는데요. 목사님 그 거짓말 하겠어요? 하나님의 천물 받으려고요. 거짓말 간증하면 그 천물 받아요. 12개 구덩이가 있는데요. 각 구덩이 속마다 히틀러도 있고 기타 여러 역사상의 많은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네로 황제도 봤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이분이 2015년도에 보고 와서 그걸 간증하는데 그분이 나는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니까요, 거기 손양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다 만나고 왔더니 제일 앞줄에 두 번째 서 계시다. 두 번째. 제일 앞줄에는요 바울하고 모세에게 쭉. 저는 그분이 부러웠어요. 나도 좀 보고 왔습니다. 그럼 나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 여러분도 그런 욕심이 들어가죠. 기도하십시오.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신비주의인 것을 추대하지는 아니지만 여러분 속에 자꾸 믿음이 흔들리고 나도 뭔가 강렬하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신 분들 한번 금식하며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그 소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성공을 했고 부귀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예수가 없다면 대단히 불행한 말이지만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많은 재화를 가지고 그래 이웃들에게 장학금 대어주고 올세빵 하는 사람이 올세 대어주고 그래요. 다른 사람보다 좋은 행위를 하였지만 그가 지은 죄, 우리가 모르는 지은 죄는 어떻게 사면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나라에 대통령만이 사면권이 있는 것처럼 죽은 다음에 사면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주는 누구입니까? 예수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네가 죄가 없다고 선언을 받아 사면을 받아야 천국 갈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여러분 집에
함부로 들어오면 뭐가 됩니까? 주거 침입죄입니다. 주거 침입죄. 신고하면 파출소에 와서 그 사람 주거 피의자가 된다. 피의자예요. 왜? 주인 허락 없이 그 집을 들어왔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본과 영국은 오른쪽으로 운전하죠. 우리가 좌측에 교통법이 틀리죠. 우리는 일본과 우리가 틀려요. 그리고 운전석도 그들은 오른쪽에 있고 우리는 왼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운전 제일 잘하는 사람은 고급차를 몰고 일본의 시내에 가가지고 한국의 교통법도로 가게 되면 일본 경찰이 아니 왜? 나 한국에서 이렇게 했는데요? 나 한국에서 이렇게 했는데 왜 당신들이 했냐? 아닙니다.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왜? 일본의 제일 우두머리가 일본에 의해 제정한 법입니다. 그 법을 지켜야 교통사고가 안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교통법규로 위반을 받을 것이며 적절한 벌금을 받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도 한 나라를 건너가도 그렇게 법규 위반을 받고 법의 촉촉을 받는데 하물며 영적인 세계 하나님 세계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살고 나는 그로 더불어 산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구든지 죄인들아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주며 영원한 천국 복락을 주겠다는 예수님의 초청의 음성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한데 교회에 와서 찬양하면 기도할 때는 있는 것 같고 나가면 없다.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것 같아.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주인은, 종은 주인의 시킴에 따라 받는 것이에요. 부르자는 뭡니까?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것이 부르자예요. 내가 교회는 다닌 것 같은데 들을 때는 긴 것 같고 있는 것 같고 어쩔 때는 없는 것 같고 세상은 좋아. 나중에 죽을 때 믿지. 그래요. 그것도 하나님 받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생명, 우리의 운명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뇌경색으로 갈 수도 있고 심근경색으로 갈 수도 있고 우리 인생입니다. 지금 심장마비가요 20대도 발생해요. 10대도 발생합니다. 우리 운명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이 누구든지 무겁고 힘드냐 다 내게로 오라고 오시라고 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마음속에 뜨겁게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시체 앞에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 여인은 우리의 거듭과 우리의 속옷을 만들었던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그런 선행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이 여인은 하나님 이 초대교회에 더 필요하고 더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을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여인들의 눈물에 진 고백을 듣고 베드로는 이 애는 살려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가도 모릅니다.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를 향하여 돌아서 무릎을 꿇고 다비다에게 말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말합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은 레위기 율법에 부정한 사람입니다.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법이에요. 뭔 말이에요? 부정을 타는 사람,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기도하고 다비다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지 그가 무릎을 꿇고 다비다를 향하여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무릎을 꿇었다는 건 제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살려달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의 의미가 무릎을 꿇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는 자기가 부정한 짓을 율법을 범하는지 뻔히 알면서도 다비다는 베드로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이 여인 한 영혼의 일생에 너무 감동받고 영혼이 너무나 죽게 아까운 그런 마음 가운데 이 속에 긍휼과 뜨거운 이 사랑의 마음이 그 속에 바로 베드로 속에 끌어올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 69는 십자가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오는 것이 성경 66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을 잘 알다시피 바로 성경 66권은 하나님은 사랑이요, 예수님도 사랑이요, 믿음과 소망도 다 중요하지만 사랑은 영원토로 변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가 다시 한번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36절에는 전번에 말했던 것처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라고 3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always라고 나옵니다. always. 잘 알죠? always. 항상, 늘. NIV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24시간 사랑하는 일에, 선행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그 속에 사랑을 밑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밑바탕으로 나온 결과가 선행과 구제라는 것입니다. 뭔 말이에요? 그 여인은 선행과 구제를 늘 하였고 항상 하였지만 그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늘 항상 충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대에서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다비다는 예수를 믿었지만 두 번째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나는 천국 가서 이렇게 하였다고 고백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대에 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그래요. 여기 앉으신 우리 모두 선행과 구제를 한 번 이상은 다 했습니다. 아니죠. 한 번 이상이 아니죠. 많이 했죠. 우리가 구제하는 헌금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헌금이 인도네시아, 인도에 많이 갖고 여러분의 구제한 헌금들이 많이 있어요. 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길거리 가다가 또 일상의 삶에서 부딪히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한 줄로 압니다. 다만 본인들이 그걸 자랑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모를 뿐이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구제와 선행하는 것도 우리의 기분대로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뭔 말이에요? 우리의 의지대로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는 열심히 내가 기분 좋게 봉사하지만 기분이 안 좋을 때는 180도,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180도 돌아서서 차갑게 변하는 것이 우리들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13장의 저 마지막 절 가면 사랑은 언제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요, 또한 믿음의 사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자꾸 메마르기 때문에 좋을 때 업그레이드되면 순간적으로 조울증 것처럼 조증 걸린 사람처럼 그때는 자기 의라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내게 임하였는데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줄까 말 것인가? 저 거리에 저 사람이 있는데 내가 내 호주머니 열 것인가 말 것인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이 나서 그 바탕으로 하신 분은 그 상급이 자기 것이 될 것입니다. 길 가다가 술 한잔하고 기분이 좋아 수표 하나 탁 꺼내서 줘. 물론 안 준 것보다 나아요. 근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그건 자기 상급이 아닌 줄로 압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은 이 다비다의 특징이 뭐냐? 언제나 늘 항상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쌓인 곡선을 그려가면서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때로는 기쁨으로 할 것도, 때로는 어쨌든 인상 쓸 때가 많이 납니다. 왜? 자기 한계가 드러나니까. 그럼 그다음부터 뭐가 나와요? 불만이 나와요. 불만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나를 몰라주다니,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우리들의 본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은 참 짧은 인생이었죠. 그죠? 33살의 나이로 우리가 바라지만 참 짧은 인생이었지만 그는 시간을 건져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시간을 건져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때가 아까스로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시간을 건져내란 말입니다. 어떤 분은 40세를 살았고 어떤 분은 60세를 살았지만, 비록 60세보다 20년 적게 단 삶이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쫓아간 사람은 시간을 건져낸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육신과 욕망대로 60평생을 살든 80평생을 살든 그분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간을 낭비하신 사람입니다. 그래, 내가 은퇴했으니까 내가 나중에 편안하게 인생을 살아가자. 그래, 등산한다고 하고 하는 그 사람들이요, 면접 보러 와요. 왜 왔습니까? 그랬더니 무등산 한번 왕복할 때마다 보리밥 사 먹죠. 그 다음에 버스 왕복 사 먹죠. 돈이 적어도 12,000원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친구랑 같이 가면요 24,000원 들어갑니다. 세 사람 가면요 34,000원 들어갑니다. 돈이 뭐 하는 것이 보니까 팍팍팍 나갑니다. 그래서 노년에 이거라도 하려고 왔습니다. 이야기를 다 공통적인 거예요. 그래요. 그분도 그만큼 직장생활 40년, 3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쉬어야 할 권리와 자격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쉬어야지, 고생했으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게 아니라 지금 늦었다 할 때가 바로 지금이요, 하나님이 원하신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번 수요일날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금과 하나님 말하는 때와 때라는 것은 다르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바로 지금이지, 우리가 요구하는 것 지금이는 절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아니합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는 그만큼 인내와 강야의 생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쉽게 안 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정복했을 때하고 그 거리, 오늘날 4일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4일 만에 가나안 땅으로, 강야 40년을 한 것 치고 그들이 3일 만에 가나안 땅에 정복했을 때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들은 고맙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흔히들 말하지 않습니까?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남자들이 모여서 어느 장소든 가든, 개 모임을 가든 독창 모임을 가든 친척들 또한 명절 때 모임을 가든 빠지지 않는 것 군대 생활 아니겠습니까? 왜요? 인생의 삶에서 그보다 더 힘든 고생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힘든 고생을 생각하면 자기 자신이 대견스럽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렇죠? 왜요? 고생을 째빡 했기 때문에, 그 힘든 동상 가운데서도 이기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절대 80세, 90세 가서도 치매 걸려도 그걸 안 잊어본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들이 40년 동안 강야의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왜? 제사장 나라로 삼아야 되고 거룩한 백성 삼아야 되고 장자의 백성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장자의 아들로 책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에 출애굽할 때 모세야 너희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들이 이 홍해강을 건너 홍해 바다를 건너면 40년이 지나야 가나안 땅을 들어가리라고 말하였다고 하면 그들은 전부 다 되돌아서서 선착순 하지 못하고 두 손 들고
애굽의 왕이 우리를 용서하소서, 당신 나라에 살겠느냐, 다 돌아갔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말하지 마죠. 왜? 인간의 지약된 본성을 알기에 그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지금 지난 1년 1월 1일부터 여기에 기도점을 놓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또 진영 집사의 어머님, 소영 집사의 친정어머니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는데 나는 무엇입니까? 네? 그런 원망 들을 수가 있습니다. 원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이, 그 기도하는, 기도에 심는 시간이 필요하기에, 그래야 네가 내 은혜를 알고, 네가 2년 3년 그렇게 피눈물나 기도했을 때 너희 남편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너희 친정 시아버지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제가요, 학생 시절 때 1년 동안 말씀 가르쳐서 로마서도 가르쳤어요. 창세기도 가르쳐서 1:1로 하나도 빠짐없이 창세기 1장부터 51장까지 로마서 12장까지 다 가르쳤는데, 마태복음서 다 예수를 안 믿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눈물로 1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는데 나중에 그가 결국은 예수를 만나서 앞에 나가 신앙 고백하는데요, 눈물이 핑 돕니다. 만약에 내가 한 달 만에 그 사람이 나와서 예수를 믿으면 난 전혀 눈물 흘리지 않았을 거예요. 내 가족도 아닙니다. 내 남동생도 아닌 눈물 나더라고요. 왜?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었고, 또한 1년 동안 저는 날마다 저녁 기도, 새벽 기도 했었어요. 혼자서 그 옥상에 올라가서 추운 겨울에도 애도 하나 뒤집어 쓰고 그 영혼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앞에 나가서 묵상 발표하는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몰라요. 나는 그렇게 사랑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에게 감동 주시니까 눈물을 흘리게 만들더라고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 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 내 인생 책임지는 겁니까? 그 사람 나중에 성공해서 나에게 돈 한 푼 줄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돌이키시니까 너무 감격해서 눈물 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실망하지 맙시다. 내일 모레 한 달 반만 지나면 1년이 지나갑니다. 실망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눈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내년 1월 1일 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만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가 나의 택한 영혼을 위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 네가 이 땅에 살면서 1년을, 2년을, 3년을 기도하였구나.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상급을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비다는 이렇게 말했을 것이, 나는 선행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오기를 나는 옷을 지어줬고, 가난한 자에게 가부에게 옷을 지어줬고, 고아에게, 가난한 자에게 내게 나는 말씀처럼 자는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 율법대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의 영혼을 위해서 나는 그 사랑으로 이 영혼을 행하였나이다, 이 행위를 행하였나이다. 다비다는 그렇게 고백했을 줄로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는 그의 상급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늘나라에 다 기억이 되고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다 기억이 됐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다비다를 살렸습니까? No!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감동받아서.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다비다는 너무너무 아까운 존재구나. 네가 이 땅에 3살 아직 살아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고 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구나. 바로 베드로의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는 가야 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가야 합니다.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그래요, 나는 이 땅에 살면서 한 명의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한 명의 구원의 열매도 갖지 못했지만, 그래도 주님, 내가 저 인도를 위해서 기도했고 저 인도에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래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님 앞에 내 기도 행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그래도 내가 추운 겨울날 그 교회에 나와서 발 동동거리면서 내가 청소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상급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영적인 욕심을 부리십시다. 제일 큰 상급이 뭐라고요? 박영규 목사님, 자기가 세례 준 사람 1020명, 깨어나서 자기 교족부 보니까 1020명, 정확하게 1020명이더래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시키고 고백함을 믿느냐? 세례 줬던 거. 그 다음에 가난한 거지에게 그 고아원 앞에, 교회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 옷 벗어준 것 2개, 그 상장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난한 사람에게 금은 보화를 준들 예수님의 그 나의 생명을 살리신 그 은혜를 보답할 길은 전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였기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존재 있는 가치로 파악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생명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투자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이 생명처럼 나는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존재의 가치가 있고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믿습니까? 당당합시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당장에 부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생활에 나잔이가 어디 있습니까? 1월 1일 날 시작해가 지금까지 기도해 왔는데 우리 형편에 변화된 거 있습니까? 물론 알게 모르게 변화된 거 있어요. 있어요. 그러나 떼부자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떼부자 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 갑부가 되고 부자가 되고 사업에 성공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재테크 가서 배우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네가 들에 나가든 밭에 나가서 일하든 눕든 길을 걸어가든 내가 복의 복을 부어준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말씀만 붙들고 가십시다. 때로는 오늘 여러분 중에 아이고 벌써 주일이 왔네, 좀 쉬었으면 좋겠다. 오늘 쉬었다가는 또 목사님 눈치도 보이고 다른 지사들 눈치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우린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 깨지 않으면 그 생각 다 들어옵니다. 저도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특한 애교 있는 행위를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식을 하나밖에 안 키워서 몰라요. 그런데요, 자식을 많이 낳고 키운 사람은 큰애 작은애 다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심을 이야기해요. 중요한 것은 그래도 미운 자식이어도 그분의 자식이기에 그가 울고 빈손 들고 오면 부모가, 어떤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랑으로 끌어안는 것이 우리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 왜? 하나님이 투자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성과 하나님의 인격은 우리가 똑같습니다. 비슷함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투자를 해서 나를 위해서 밉다고 내치겠습니까? 아들을 바쳤는데 하나님 본전 생각나서 절대로 내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뜨거운 사랑을 간직한 사람은 다시 약함에 빠졌을 때도, 악한 길에 들었다 할지라도, 친구의 꼬임에 다른 길에 갔을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뜨겁게 만난 사람은 다시금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포경선이 고래 잡은 화살이 꽂히면 그 선장은 계속 풀어요. 지칠 때까지. 지친 다음에 그 고래를 끌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화살이 우리에게 꽂혀 있기에 우리가 힘들 때, 또한 지하 가운데 있을 때 두 손 들게 돌아오십시오. 그때 뭐예요? 내 힘이 빠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때 사랑의 밧줄을 잡아당긴 것입니다. 우리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사랑의 밧줄, 사랑의 밧줄 꽁꽁 묶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밧줄로 묶거든 어디를 도망가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우주의 하나님이시오. 금은보화로는 많이 가시는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여기 예수를 믿어도 내가 저주받았는가 봐, 생전에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 그는 마귀의 생각이에요. 마귀의 생각. 뭐라고요? 마귀의 생각. 하나님 사랑은 언제나 forever, always, 항상 영원토록. 그게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좀 올려주실랍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